기독교의 모든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출애굽 유월절을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부터 모든 절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모든 농사의 때와 시간,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땅과 기후와 그로 인하여 열리는 열매와 추수도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절기를 말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그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춤추다 그런 뜻이에요. 춤을 추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춤을 추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절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이 누리는 걸 못해.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을 잘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을, 성취를, 성과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빨리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려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막 경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고 그냥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쫓기듯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게 안 보여요, 세상이? 결코 좋은 삶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은 성공과 성취와 성과를 위해서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있다면 피곤함이 있고 비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 원망 불평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힘으로 성취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사람들처럼 이 세상처럼 계산적이지 않아요. 거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에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춤을 추듯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이걸 잘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고,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숨을 쉬는 공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그 모든 것들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춤을 추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누립시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리는 거 잘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누리는 게 아니라 노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육신의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잘 놀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피곤해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잘 이제 들으셔야 돼요. 2장 6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가 명하신 사명과 직무의 책임까지
다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구원의 은혜는 받아들이고 그냥 힘든 사명과 고난과 희생의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잊지 마세요. 단 것은 받아들이고 쓴 것은 뱉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좋은 것들은 내한테 유익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별 이익도 안 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피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희생과 겸손함과 순종과 낮아짐까지도 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맨 이재용만 보고 또 주식으로 돈 번 사람만 생각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아니 30년 40년 전에 생각하면 지금 우리 부자예요, 부자.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배고픈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또 떡을 그냥 8개씩 넣어줬어요. 8개.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권사님 그래서 이웃과 나눠 먹으라고.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이 행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페리파테오라는 이 헬라어는 직역을 하면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발을 맞춰서 걸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는 말은 이제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의식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어려운 얘기를 먼저 할게요.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고 또 완료형도 있고 진행형도 있고 또 수동태도 있고 능동태도 있고, 이제 그것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 이제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자, 못 알아들으신 분을 위해서,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내려졌어요. 아, 여러분 요즘 뭐 옮겨요? 꽤 옮겨요. 콩 옮겨요. 옮길 때 한참 동안 기다렸다 옮기나 바로 심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심어진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다 우리를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뿌리를 박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깨가 지질로 걸어가서 뿌리를 박으면 얼마나 좋겠어. 콩을 그냥 캐다 또 옮기고 그런 일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그 말이요. 식물처럼 이리저리 옮겨 심고 이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다 뿌리를 박은 사람, 박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요. 절대 잊지 마세요. 나 진짜.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다 뿌리를 박아주셨는데,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은혜를 무시하면 여러분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이 시대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히 여겨야 돼요. 은혜를 가볍게 여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이요. 진짜요. 그리고 오늘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다 현재형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인생과 삶을 잘 세워가는 일이나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교훈을 받는 일이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일, 그리고 우리가 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루어 가야 하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해요. 이런 거를 잘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요, 뭐가.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를 박으면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치게 하라는 말은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일은 사람의 목, 내 몫이다, 그 말이요. 내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신비로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뿌리를 박고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미 심어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다 심어놨어.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뭐 이만희한테 가서 다시 옮겨 심은 것들은 불쌍한 것들이요. 생각해봐요. 다 끝난 일이지만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 그 말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고, 끊임없이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중단하면 안 돼.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봐요. 누가 밥 먹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밥 안 먹어요? 그래도 어디 가서 먹어야 살잖아요. 밥 먹는 일을 중단한 사람은 내가 본 일이 없어. 목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먹고, 그 일을 중단한 사람이 어디 있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은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멈추면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요. 절대로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안 먹고 안 마시고 힘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렸는데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안 받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상태가 그런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푸른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건강하다는 징표 아닙니까? 그 나무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빛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빛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고 지금 행복하다는 징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넘치는 감사가 그의 믿음의 영적 삶이 건강하다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말로 감사, 그것도 괜찮지만 말로 감사,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러니 어떤 일에도 어떤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다 몰라서 힘들면 힘들고 문제가 되면 문제이지,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해석을 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면 다 유익한 것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잘하자 그 말이에요. 응?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 안에다 뿌리를 받게 해주신 분. 생각할수록 놀랍다 참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다 뿌리를 박아주신 우리 하나님, 세상 천지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다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뭐를 심을까? 뭐를 하나 심은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을 만들었고 거기다 심었다 그 말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서 뭐 더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다요 세상에. 근데 미혹을 받아서 이만희한테 옮겨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뿌리를 딴 곳으로 옮기는 것은 나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들의 머리이시고 권세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응? 다른 길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금을 왜 좋아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비싸니까 좋아할 거예요. 변하지 않아서 좋은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각시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친구가 변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면 되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명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도 빼먹지 마시고 빠뜨리지 마시고 거스르지 마시고 다 받아들이시고 다 따르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잊지 마세요. 진짜 못을 박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대석 교인들까지도 함께한 우리 모두도 오늘 8절 말씀대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전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확실한 길이다 그 말이요. 세상이 요즘에는 이제 복잡해져요. 앞으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뭐 헷갈립니다. 이제 요즘에는 막 AI가 만들어낸 것들이 막 가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 막 호기심이 있어서 막 클릭해서 보고 그러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철학이든 전통이든 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100% 속임수예요. 절대로. 왜 그런가? 9절 10절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다 우리를 뿌리를 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러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삽시다. 원망불평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브루스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가짜고 이단이고 짝퉁이고 엉터리 속입니다. 속임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성화의 은혜의 충만함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우상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영적 모든 필요한 힘과 에너지와 지혜와 능력과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가짜요. 이단이에요. 속임수예요. 이만희도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지가 뭐라고 진짜. 생각해봐요. 사실상 이 우주와 온 세상과 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피조물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이 하는 가장 무리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음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다요? 응?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과 긍휼의 은총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다요? 그런 무리한 일이 어디 있다요? 좀 정리하셔야 돼요. 진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으면, 거절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기를 거절한 불신앙은 그런 은혜를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자기 인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신의 영혼을 살해하는 아주 악한 행위다 그런 뜻이에요. 잘 아셔야 돼. 생각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어떤 모든 정서를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와 발을 맞춰 가세요. 왜 그러냐? 오늘 골로새서 앞에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진리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결코 동인하지 않습니다.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멈추거나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으니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 자꾸 딴 데 보면 안 돼요. 저도 보성에 사는 어떤 아파트에 사는 분이 자기가 주식을 하이닉스 3전에다 그냥 몰빵을 했대. 그래가지고 한 4억 벌었대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배가 아프더라고요. 배가. 아이고 나는 뭐 됐는가? 근데 그런 거 좋아할 거 없어.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이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게 생명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모든 보화가 다 가득하다 그 말이요. 어느 정도냐? 제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에게 부어진 지금까지 부어진 은혜를 다 합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심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등의 불을 다 켜도 그 불빛을 다 켜서 합쳐도 하나의 태양의 빛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밤에 해보세요. 오늘 밤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등을 다 켜보세요. 밤이 낮이 되지 않습니다. 태양이 뜰 때 드디어 밤이 낮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그렇다 그 말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여러분이 정말 그토록 세상에서 목말라하고 애타해하고 놓치는 그런 삶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샘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다 우리를 뿌리를 받게 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그러니 날마다 그 샘에 나가서 은혜를 공급받고 축복의 샘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딴 샘을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보세요. 응? 내가 와토스 코리아 창립 예배를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말은 스스로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외부에서 받아들여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절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다른 말이 나온다? 그것은 전능자, 영원자, 무한자 하나님 앞에서 다 핑계이고 변명이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뭐 별 논리를 다 펼쳐도 변명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무한 광대 영원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함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성화는 중단될 수가 없고 끊임없이 증진되어 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요. 아니 세상도 그래요. 우리에게 참 형편없으면 좀 나이값 좀 하라고. 응? 그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봐요. 우리는 나이값 하는 것에 더하기 은혜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은혜 없이 누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요. 참. 며칠 전에 제가 TV 보니까 자연 염색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염색하는 사람 보세요. 옷감을 그 물감통 속에다 자주 넣고 여러 번 넣고 오래오래 담글수록 더 깊은 색깔이 나오고 더 진한 색이 나오고 색이 더 선명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원리가 못 알아들어요. 아니 꽃밭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에게 꽃향기가 더 나지 잠깐 지나간 사람한테 꽃향기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더 자주 더 오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니 잘 모르면 시궁창에 가봐요. 시궁창 냄새 악취가 나지. 그러니까 더 자주 더 많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는 항상 어디를 가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뭐 출세 성공, 성취의 결과 그런 걸로 증명하지 마시고 정말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걸로 증명을 하시라 그 말이요. 게오르그 진멜이라는 사람은 감사를 비옥한 감정의 토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뭐냐? 모든 식물, 작물이 잘 자라는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는 옥토다, 좋은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밭만 잘 가꾸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밭도 잘 가꾸세요. 그냥 마음밭에는 그냥 온갖 원망, 불평과 시기,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그냥 막 그런 것에 시달리지 말고 마음의 밭을 감사함을 넘치는 밭으로 만드시라 그 말이요. 그래야 거기서 많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감사절기는 식물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구원의 열매예요. 그것이. 그래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봐요. 뒤집어서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 불평은 그야말로 아주 척박한 감정의 토양과 같아서 거둘 게 없는 황무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어령 교수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때, 얼마 안 남았을 때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나온 글에 뭐라고 썼냐면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나의 삶도 선물이었어요. 내 집도, 내 자식도, 내 책도, 내 지식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선물이었어요.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 힘과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알고 보니까 선물이었더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난 세기에 최고의 지성을 가진 이어령 교수도 평생 자기 지식, 지성으로 살았던 학자도 인생의 끝에 말년에 도달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같이 회장님과 대화를 하는데 150살까지 살자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세상 말로.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제가 알려줬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성을 가진 이런 교수도 평생에 자기 지성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돈으로 산 것까지도 인생의 끝에 도달해서 놓고 보니 깨닫고 보니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응?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생각해 봐요. 예? 누군가로부터, 왕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영예로운 지위를 부여받고 권한을 부여받고 그런 왕의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왕을 존중할 것이고 존경할 것이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 상속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 실망, 원망, 불평은 영, 제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그렇게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못 누리면 언제 누리고 살 거요. 20년, 30년 전에 저도 배고파 봤어요. 정말 세상에 그때는 먹기 싫은 꽁보리밥 그거 도시락 싸갖고 가서 먹지도 못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흰밥도 쌀밥도 남기고 고깃국도 남기고 다 버리고 막 뭐 그렇게 진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원망, 불평은 제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다 우리를 뿌리를 내리게 받게 하셨는데 이런 신비롭고 놀라웠고 기적과 같은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하신 은혜를 공급을 받고 여러분 인생과 삶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방식, 그런 태도 말고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막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영원 무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교훈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